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23쪽에 있고요. 앞에 모니터에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참 감사함을 표현을 해요. 그 감사함이 뭐냐면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필요할 때는 필요한 대로,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또 풍부한 때는 풍부한 대로, 또 곤핍할 때는 곤핍한 대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는데, 지금 에바브로티오 편으로 보내준 풍부한 연보, 이것이 선교헌금이거든요. 선교헌금이 내가 지금 쓰는데 아주 풍부하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기쁨을 나눴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레미콘 회사에 가면은 운전기사들에게 이렇게 크게 써붙였다고 그래요. 뚜껑 닫고 출발합시다. 뚜껑 닫고 출발하자고. 레미콘이 돌아가면서 쭉 계속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이게 순간에 굳어버리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돌려야 돼. 돌리는데 가득 채워가지고 가면 만약 덜컹하는 데가 있으면 그게 콱 쏟아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로에도 문제가 되지만 차 자체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칫 운전기사들이 뚜껑을 열고 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닫고 출발합시다 하는 거를 크게 써붙여서 앞에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들도 뚜껑 닫고 시작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받을 때, 또는 뭐 화가 나고 뭐 조금 뭐가 안 되고 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의 뚜껑을 꼭 닫고 출발하자. 신앙의 뚜껑을 꼭 닫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자.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런 거, 나에게는 지금 만족해. 내가 뭐 지금 그 옥중에 있지만은 옥중에서 정말 기쁜 것은 그 옥중에서 전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보통 사람들에게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고관들에게 했잖아요. 거기 자기를 묶어놓고 지키고 있는 시위대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감히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고난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영적 기쁨에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에게 아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개척해놓은 교회들이 여러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런 적마다 바울 사도는 다시 그들을 향해서 물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라라고 막 그러면서 다른 복음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교훈은 거짓된 것이니까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 부여잡고 달려가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까지, 그 상 받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마치려 하면은 하면서 마지막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갑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꼭 닫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기뻐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자기가 옥중에 있는데 그 먼 길을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선교 헌금을 걷어 가지고 왔어요. 옥중 뒷바라지라는 그 돈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라고 그랬는데 이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 사도를 도와서 전폭적으로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또 이렇게 자기 담임 목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또 헌금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뭐 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때문에 선교 헌금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돕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때에도 도왔는데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 이게
대단히 큰 일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갈 때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고, 데살로니가 쫓겨가지고 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고, 베레아서 더 쫓겨가지고 아덴 갔다가 이제 저쪽 고린도까지 쭉쭉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결국은 데살로니가 갈 때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 남겨놓고 자기만 출발하게 됐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그냥 안 두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쫓겨가서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돕게 됐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나. 그때도 그렇게 도와줘서 자기가 선교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10절에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것 때문에 참 내가 기뻐한다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선교헌금 가져서 더 기쁘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게 되는데, 선교헌금을 하다가 선교사들을 돕게 되는데요. 어떤 선교사들은 열심히 가서 일하면서 그 다음에 편지도 써보내고, 아니면 또 이제 자기 근황도 자주 알리면서 그렇게 선교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냥 선교헌금 받으면 받은 줄 알고 그러면서 아무 연락이 없을 때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은 조금씩 지나다가 이제 하나씩 끊어버리고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끊으면은 또 뭐 어디서 뭐 가지고 살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염려가 많이 돼요. 아이고 꼭 목사님 이거 도와야 됩니까? 우리 뭐 헌금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저한테 몇 번씩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돕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끊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그런 마음 뭐 전혀 안 갖고 이 바울사도를 열심으로 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고, 이 기쁨을, 영적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잘 돕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봤댔자 우리가 얼만큼이나 돕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폭적으로 다 도울 수 있어야 사실은 파송하려면 적어도 한 가정을 파송하려면 미국 돈으로 1,500불을 한 달에 줘야 되는 거예요. 1,500불. 그런 뭐 한 180만 원에서 거의 뭐 200만 원 다 되잖아요. 그만큼씩을 줘야 대부분 선교사들이 보통 살 수 있어요. 좀 지역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선목선교회에서 우리 선목선교 도왔죠. 계속 돕고 있는데 거기서 7교회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돕는 일들을 좀 멈췄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25만 원씩을 냈어요. 7교회에서. 그 되죠? 그걸 가지고 1,500불씩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5년 도왔어요. 필리핀 선교사님 도왔는데 5년 만에 그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출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정명석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을 계속 도왔는데, 거기는 3년 계약을 했어요. 본래 이렇게 이제 추천해가지고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을 꼬박 돕고 그 1,500불씩 도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선교헌금이 조금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보니까 헌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그 캄보디아로 보냈더니, 캄보디아의 교회 땅은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련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60평 정도 되는 건물을 1층, 2층, 3층, 4층까지인데 1층, 2층, 3층을 우리 선교회에서 지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1층은 게스트하우스, 2층은 교회고 3층은 이제 선교사님 사는 요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쭉 거기서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엄청나게 한글을 많이 공부해요. 그런데 한글 시험을 보는 대학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전역에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한글 공부하러 시험 보러 와가지고 몇 개월, 3개월씩 하는데 가서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가서 보면은 이 브로크로 한 장 쌓고, 한 장씩 쌓고, 그 다음에 위에는 그 함석이라는 철 함석, 그걸로 덮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도 뭐 아주 시원찮은 걸 하나 따놓는데, 그 안에 뭐 기껏 해봐야 저 성가대 자리만한 그만큼 한 3평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이런 걸 하나씩 지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 보통 10명에서 15명이 살아. 더 문제는 한낮에는 그 철판이 열을 받으면 우리는 들어가서 도저히 못 살아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쪽에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사는데, 정말 어렵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한글 이게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이는 뭐 저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것 따야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취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이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선목교회라 해가지고, 캄보디아 선목교회. 그래서 저도 2번 정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또 함께 가서 선교 예배 드리는 데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쫓아 사는지 몰라요. 쫓아서 하고, 뭐 젊은 청년들이니까 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 타고 1시간 정도씩 나가가지고 한 6개, 7개의 교회를 쭉 이렇게 일궈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고 사람이 좋은지, 지금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캄보디아 한인 회장이 됐어. 캄보디아 한인 회장이 요번에 올해 이제 연임을 했어요. 2번 연임, 2년씩인데. 그래가지고 그저께 우리 청년리 가서 그 캄보디아를 돕고 있는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정명수 선교사를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선교사라고, 그렇게 좋은 선교사가 없다고 한참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더니 교회도 싹 줘주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지금은 이제 선목선교회에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고 7교회였었는데 저하고 이제 2분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한 교회에서 계속 선교연금을 모으려고 그랬는데 2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또 한 교회는 저쪽 여수에 있는데 여수로 가서 사역하시니까 그분도 또 못 내고, 은퇴하고 나니까 또 다 못 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그런 모임만 합시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만 모이자고 그랬어. 5만 원씩. 회비를 나야 또 모이니까 은퇴해서도 함께 모이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는 함께 기도하고, 지금 이제 한 달, 그전에는 월요일 날마다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소식 듣고 뭐 그러다가 이제 2주 만에 한 번 모이다가 한 달 만에 한 번 모이다가 지금 이제 2달 만에 한 번 모이기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달 만에 한 번 모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교회, 두 교회 도왔던 것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일들이 감당했구나. 또 그쪽 교회에 필리핀에도 하나의 교회가 생겼지. 이쪽 캄보디아에도 또 우리 정명수 선교사가 참 잘해서 한인회장까지 되고 거기에 뭐 이제 뭐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 정명수 선교사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하면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더더욱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른 공산 진영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좋은 나라예요. 아직은 이제 공산권이라고 말하지만 공산권은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이죠.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꽤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방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열악해요.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70년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쪽 시엘림이라고 여기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시엘림까지가 차를 타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가요. 봉고 차 타면은.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지고 교회를 두 군데 만났는데 교회 가서 그 우리 옷까지 가져간 거 이렇게 나눠주는데 걔들 입고 다니는 건 지금 여름상가 같고 거기 여기다가 다 붙인 거 있죠. 한글로 쓴 거 있잖아. 자랑스럽게 한글로 쓴 걸 너무 좋아해. 걔들이. 그 뒤에다가 뭐 여름성경학교 뭐 모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써붙여가지고 그거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거 갖다 줘도 참 감사하게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한 번은 거기서 이제 CNM에서 좀 뭐 한 시간 반 정도 아주 산골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갈 때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갔는데 우리는 준비해 간 것이 뭐냐면 볼펜을 준비해 갔어요. 볼펜만 딸랑이 준비했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걸 준비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잃어버리고 이걸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이는데 금방 1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150명 모였는데 볼펜 한 자루씩만 나눠주려니까 정말 얼굴이 뜨겁더라고. 이거 과자라도 가까이 있어야 사다 주는데 상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에게 꼭 사람들에게 그 먹을 걸 좀 줘라 해가지고 돈은 주고 왔는데 얼만큼 나눠졌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 실수도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은 먹는 거 뭐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군들 뒤 쫓아다니면서 껌 달라고 막 소리 질러가고 하면 껌 2개 던져주고 가면 그거 좋다고 막 초콜릿 달라고 막 쫓아다니면 2개 뭐 그것도 뭐 지금처럼 뭐 봉투로나 주나 이런 뭐 하나 던져주면 제 중학교 때 이제 홍성중학교에 있었는데 그 광천이라는 곳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성역에 가면은 미군들이 자주 와서 그 물자를 실어가느라고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구전 사람들은 가서 다 뭘 얻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 옆에 가보면 그거 얻어먹느라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 것 옛날이니까 뭐 그랬죠. 뭐 그런 생각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생겼고 그 1시간 반 가는 곳에도 거기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한 30평 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이는데 우리처럼 이런 뻔뻔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로 쳐가지고 함석으로 이렇게 덮어놓아가지고 바람이 샥샥 통하는 곳이어야 돼. 그래도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라고 열심히 더 모이더라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선교가 참 중요하다.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런 주일학교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상경학교 그러는 역사들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니겠나. 역시 그들도 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열매 맺혀져서 그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한 일도 인해서 참 감사했는데 다시 싹이 나게 돼서 네바브로드편으로 이렇게 헌금을 받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11절 아까 읽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울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공부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은 지금의 율법 공부를 그 사람이 한 것은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만큼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만큼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을 613조로는 다 외우고 익히고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매맞아도 한 번도 예수님 부인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녀도 한 번도 바울이 불평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소리가 없어.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면 이게 이제 정말 기쁘고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족하는 것은 잘 참는 거예요. 사실 참는 거. 참는 게 어떤 거냐. 마음의 분노가 일으켜지면 그냥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잘 참으면 어때요? 그건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잠언 30장 33절에 보면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우유를 막 저으면 뭐가 생겨요? 버터가 생긴다. 버터. 엉킨 젖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를 비틀면 어때? 코피 나지. 그러듯이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면 뭐가 나?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계속 마음에 품고 그냥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참으면 어떻습니까?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때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관원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폭정을 하잖아요. 포악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뭐 후드를 패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잘 참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하물며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인다 했으니까 부드럽게 잘 참고 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스스로 지가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지가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으면 나는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잘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바울은 잘 참고 견디면서 부요할 때나 또는 가난할 때도, 부요할 때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자랐겠고, 그가 성장할 때 성장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 공회에 가가지고 문서를 받고 출발할 때,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로 산 사람이에요. 풍부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전부 다 버렸죠. 버리고 난 다음에 삶은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천막 짓는, 텐트 치는 직업을 가지고 그걸 해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가 쉴 틈이 없었어요. 때로는 돈 벌어야지, 때로는 가서 복음을 전가야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또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해야지. 여러 이유로 바울 사도는 참 여러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잘 참고 그러면서 견뎌가는 거예요. 회사나 또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모습으로 잘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 조금 더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그래요. 조금 참고 잘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자. 그러면서 나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이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리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머물고 있는 것은 옥중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비천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만족해, 자족하고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 로마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자유를 주었어요. 거기서 친구도 만날 수 있도록 되어졌고, 거기서 또 가까운 곳에 가서 셋집에 머물면서 죄수지만은 집행유예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살면서도 바울은 그래도 죄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삶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더더군다나 로마로 갈 때는 어땠습니까? 죄수로서 백부장에 의해서 끌려가서 배 타고 가면서 이번 항해는 하지 맙시다. 여기서 우리 미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이 바울 사도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여기 지금 백부장이 이런 사람들, 아니요 빨리 가자 해가지고 출발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14일 동안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거기는 물건 다 버렸죠. 싣고 갔던 물건. 그 사람들의 배는 거의가 다 물건을 실어나는 무역선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말 안 듣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생명은 다 너에게 맡긴다 해가지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은 가진 물품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다고. 불을 피우지 않으면 그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고난을 그는 당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오직 어디까지 가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참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고 설교도 많이 듣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I can do it. 뭐 해가면서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하자 하는데도 이 말씀이 사용되지만 이 말씀 뒤에는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일체 모든 비결을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지금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는 로마 옥에서 순교를 당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까지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도 가면서,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일할 작정입니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작정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이 뭐예요? 옥중에 갇힌 것만 괴로움이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할 텐데 그건 못하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고, 또 계속 자기를 이렇게 그 그룹에 의해서 6시간씩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노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때 당시에 거의 65세 이상이 되는 분이에요. 여기 지금 바울 사도의 나이가 지금으로 같으면 80고령이라는 말이죠. 80고령.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 회갑 그때쯤 다 하셔서 회갑잔치 않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60, 80년대까지.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회갑잔치 하려고 그러면 창피해서 못했어. 지금 칠손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잠시 동안 돌았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인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100세 됐는데 100세 기념 생일잔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100세 기념. 100세나 돼야 기념하지 60세 기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60세는 고령이라는 말이야. 아주 고령.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 참 고맙다. 빌립보 사람들은 처음 마케도니아 출발할 때도 데살로니가 갈 때도 계속 나를 도왔다. 이 일들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잘 도와줬다고 그것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정말 보면 볼수록 어떤 때는 참 눈물 나는 헌금을 드리는 때도 있고요.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 가정 꼭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업 잘 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일에 형통케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의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들어지는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이런 거예요. 그 심정이죠. 선물을 구해서 뭐 내가 풍부하게 뭐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출발할 때도 빌립보 교회 자기 교회를 출발할 때도야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교회였으니까 거기 복음 증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거든요. 출발할 때에 그때에도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또 여기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또 한 번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연거푸 돕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19절은 큰 소리를 읽어도 좋아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의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누가 풍성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 풍성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 갖다 주고 요거 뭐 조금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거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중심을 다 드려지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풍부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왜 유명해졌느냐면 요한 웨슬레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좀 주십시오. 그래야 복음을 전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딱 들고 주님 풍성하신데 내가 내 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주님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풍성한 것을 좀 내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런 적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고 채워줬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 은행이 어디냐? 빌립보서 4장 19절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행이래요. 은행. 괜찮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주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여기 지금 이제 인사로 마지막 부분들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생각할 적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뻐했다는 걸 알죠? 환경은 썩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눠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영적 기쁨. 우리 양무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지 정말 어떤 눈물 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처럼 나누어줘도 늘 풍성한 믿음의 역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다가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